할렐루야.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듯이 우리 영적 생활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미 죽어버리죠. 본문은 에베소서 교회를 위한 바울이 그 기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우고 양육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5절 말씀에 서서 하는 기도도 있고 엎드려서 하는 기도도 있고 또 무릎 꿇고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경건한 자세로 가장 힘든 기도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입사원을 뽑을 때 면접이라는 과정이 있죠. 대기업 인사팀장이 하는 말입니다. 자기네 회사를 위해서 일할 사원을 뽑는데 그 면접을 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행동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그 사람의 태도를 본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문 열고 들어오는 태도, 또 서 있는 태도, 말하는 태도, 답변하는 태도, 또 걸어가는 태도, 또 사람을 알아보는 태도 등 다양한 태도를 본다고 합니다. 제 아무리 입사 시험 성적이 좋고 인류대학을 나왔어도 정말 태도가 나쁘다면 일단 제쳐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주일마다 우리 성도들의 태도를 많이 지켜보는 축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 목사를 바라보고 대하는 교인들의 태도를 바라보면은 참 여러 가지 종류의 태도가 많습니다. 보자마자 도망치는 사람이 있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기도 하고 또 빤히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수사관처럼 희끗희끗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위아래로 훑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반갑게 인사하면서 다가와서 위로의 말도 하고 격려의 말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태도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 태도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도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잘못된 태도는 좀처럼 우리가 고치기가 힘들죠. 기도 생활도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의 신앙적인 자세였다. 이렇게 봅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는 시종 축복의 기도로 느껴져 있습니다. 오늘 기도 생활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보니까 16절을 보면은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 사람은 육체를 말하는 거고 속 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죠. 영혼은 언제나 육체를 통제하고 조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혼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하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혼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한 것을 우리가 전인적인 건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육체적인 건강의 경우는 오장육부나 사지백체 모든 장기와 기관 그리고 손발 그리고 여러분들 손가락 하나부터 발가락까지 이르러서 전체적으로 건강한 것을 우리가 전인 건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육체 건강보다도 속 사람의 건강이 더 중요하죠. 그것은 영혼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면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죠.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을 때는 여러분들 삶 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과 여러 가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시달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9절을 보면은 질그릇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가 더불어서 다툴진대 하있을진즉 진흙 이 토기장에 대해서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모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질그릇을 만드는 사람은 토기장입니다. 질그릇이 만들어지면서 너는 무엇을 만들겠냐 하고 싸운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예전에 참 어리석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책상 위에 항상 적어 놓은 것이 뭐냐, 나는 피조물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쉬운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우리 딸이 그걸 보고 아빠 그것도 몰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알기는 아는데 이게 실생활에서 우리가 잘 지켜지지가 않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며 살아왔던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것이 중요한 신앙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해서 다 아는 얘기지만은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이렇게 적어놓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2절 보면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인데 그 하나님과 다투거나 하나님을 승낙하게 하면 남는 것은 멸망밖에 없다 하는 얘기죠. 창세기 19장을 보면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을 구가하던 소돔과 고모라의 성이 유황불 심판으로 멸망한 기사가 나옵니다. 19장 2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도 세상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두실 수도 있고 엎으실 수도 있다. 할렐루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승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는 분이다.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가 가진 것들이 온전해지려면 하나님과 항상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이 삶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17절 보면은 너희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트가 굳어졌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 뿌리가 깊이 박히고 트가 굳어지면 흔들리지도 죽지도 않게 되죠. 여러분, 만일에 저 잠실에는 105층인가 100몇 층 되는 롯데 그 1등이 흔들린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흔들리기는 흔들립니다. 바람 위에서 한 1m 내지 2m 정도는 좌우로 흔들린다고 해요. 그런데 만일에 그 건물이 계속 흔들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불안해서 그게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거기입니다. 그 롯데 안에 있는 고층 빌딩이, 고층 아파트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라고 합니다. 한 채에 40억에서 50억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설계에 참석했던 분이 우리 은혜성산교회에 있던 박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그거 지을 때 지하 몇 층 팠습니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높은 빌딩이면은 지하도 깊이 팠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물어봤더니 지하 10층을 팠다. 그렇게 깊이 팠다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으려면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속마음에 계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주님이 계셔야 내 믿음의 뿌리가 튼튼해져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덕가에 나가면은 배들이 정박해 있습니다. 배들이 그냥 정박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정박할 때 닷줄을 내리게 되죠. 여러분이 헝가리에서 사고 난 때 거기에도 바지선이 왔는데 정박하면서 닷줄을 아주 큰 닷줄을 내리는 것을 제가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시험을 당하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은 그런 시험, 환난 다 지나가야지 왜 그런 걸 겪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믿든 안 믿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삶의 문제는 있기 마련이죠. 그런 일을 당하다 보면은 누구라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은 내 믿음의 닷줄을 내리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잘 극복해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살면서 가장 좋은 것은 시험도 환난도 고통도 겪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삶의 환난, 고난, 고통 없을 수는 없겠죠. 항상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더 좋은 것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어려움을 피하거나 이기거나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능한 일입니다. 단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운전하는 거, 그리고 뭐 일하는 거, 뭐 이런 등등 이런 거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바다를 건너는 거, 하늘을 나는 일, 또 여러분들이 뭐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일이라든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 등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죠. 하지만 배를 타면 바다를 건널 수 있고 비행기를 타면은 하늘을 날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병을 고칠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시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과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는 못하는 일과 안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 개인의 경우는 못하는 일이라는 것은 많죠. 뭐 비행기 조종도 못하고 또 대형버스 운전도 못하고 건축이나 설계도 문외한이고 뭐 목사님 정치 좀 하시죠 하는데 정치도 못해요. 저는 못하고 그냥 죽으나 사나 예수밖에 몰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못하는 일들이 아마 생각해 보면 셀 수도 없이 많죠. 그러나 안 하는 일도 있습니다. 안 하는 일. 못하는 일이 있지만 또 안 하는 일도 있습니다. 할 수는 있어도 내가 안 하는 것. 술, 담배라든가 도둑질이라든가 남 욕하는 것이라든가 춤추는 것이라든가 남 비방하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싸우는 일이라든가 이런 거는 목사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들이 많죠. 목사이기 때문에 못 가는 데도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해야 할 일과 해서 안 될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된 말을 고를 줄 알아야 한다. 할렐루야. 예전에 어떤 분이 담배를 못 끊는 분이 계세요. 근데 가다가 못 참겠는지 같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휴게소에 갔는데 휴게소에 병수 잠깐 갔다 오겠다 하더니 왔는데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모른 척 하고 있으니까 나 집사라서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아직 못 끊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앞으로는 집사로서 제가 꼭 끊을 겁니다. 술은 끊었는데 담배는 아직 못 끊었습니다. 야, 그 얘기 듣고 그분을 내가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 못할 일이 있죠. 자, 내가 힘쓸 일은 내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보면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믿음의 폭이 넓어지고 길이가 길어지고 높이가 높아지고 깊이가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인적이고 전인격적인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기도할 것이 뭐냐? 넘치게 해달라는 거예요. 넘치게. 오늘 19절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께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고, 20절 보면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넘친다는 반대말은 모자란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자라서 좋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쁜 것만 빼고 좋은 것은 넘치는 게 좋아요. 그죠? 돈도 많으면 좋고, 여러분들 뭐든지 넘치면 다 좋습니다. 나쁜 거 빼고요. 본문에서 하나님을 충만케 해주시고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충만이라는 말은요, 헬라인들은 플레로마라고 합니다. 이 플레로마의 근원에서 딴 것이 영어로는 풀이라고 하죠. 가득 찼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자, 이 플레로마는 그 뜻 가운데 가득 채운다는 것입니다. 가득 채운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예수로 가득 찬 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했다 하는 얘기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로 충만했다는 것이죠.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넘치도록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들이 아이고 죽겠다 하지 마시고요. 건강이 넘치기를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건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신의 관리와 습생도 건강을 좌우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건강도 무너지고 맙니다. 할렐루야. 제가 치유하는 목사님이지만은 남은 치유해주면서 중이 제 머리 못 받겠어요. 제가 좀 아플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도 없고 제 건강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쇠퇴해지는 기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게도 아주 건강하게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보면은 목사님 건강합니다. 목사님 젊습니다. 목사님 정말 부럽습니다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 은혜로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한테 한번 손잡고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또 한번 따라합시다. 돈 하지 마시고 물질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죠? 직장 생활도 사회 생활도 여러분들 하나님 사업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까지도 없어도 돼. 나는 청년 결백해. 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후회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은혜 성산교회에서 나올 때 좀 가지고 나올 걸 그냥 나왔더니 요즘 내가 좀 힘들어요. 아시겠죠? 뭐 이런 말 할 필요는 없지만 은혜 성산교회에서는 요즘 성도들이 조금 떨어져서 버스도 필요 없다 하고 버스를 나한테 주려고 안 하고 팔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그래서 돈이라는 거는 반드시 쥐고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이 물질이 넘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꿈은 큰 돈을 버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이라는 것은 내가 벌고 싶다고 해서 벌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세상에서도요, 운이 따라야 된다. 운이 따라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따라야 된다. 네, 여러분들이 준비해놔도요, 어떤 분이 그래요. 청년 실업가가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또 뭐 청년 새로운 창업을 한다고 그 자금도 받고 뭐 해가 다 준비됐어요. 강남에 사무실까지 다 준비했는데 그 청년이 다 있더니요, 다 준비돼가지고 이제 오픈 날짜를 잡아놓고 한 며칠 있더니 시커멓게 죽어와가지고 다 포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할 수 있는 자신과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차고 넘쳐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따라줘야 여러분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될 것 없고 여러분들 뭐 오픈할 때는 다 돈 벌 것 같지만은 10명 중에 1명이 있을까 말까. 저는 이민교회 할 때요, 참 재밌는 사항이 있었어요. 뭐냐, 모든 부부가요, 젊은 부부가 유학을 오거나 뭐 이민을 오거나 뭐를 할 때 다 미국으로 올 때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꿈을 가지고 와요. 대서양을 배를 타고 옵니다. 오는데 그걸 이루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보면은 10상 중에 서너 상만 남고 나머지는 다시 또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서너 상 남은 사람들 중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 여러분들이 마라톤을 해도 월계관 서는 사람 한 사람이고 축구를 해도 월드컵을 받는 나라는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승리와 성취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뭐 사업도 좋고 학업도 좋고 이런 데 뭐든지 좋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피나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눈물 젖은 밥을 먹으면서 정말 그냥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이민교회 하면서 많은 분들이 큰 꿈을 갖고 미국에 이민 오는데 이루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앰비션을 끝나고 앰비션.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야망에 불과한 걸로 끝나요. 망상에 불과해요. 망상.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과 각오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 바다와 짐승, 나무 등 물질을 만드셨습니다. 이 말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인은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권을 가지고 위임이 안 되면은 절대로 신앙생활에서 성공할 수 없다. 자기 위임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신앙은
자기 주권 이양의 사건이요 자기 위임의 사건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이양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고생이 더 깊대요. 내가 50%만 주권을 이양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관 안에 제가 살겠습니다. 50%만 이양이 된다. 그럼 나머지 50%는 여러분들 마귀의 방해를 받든지 여러분들이 시달리는 거예요. 70% 이양이 됐다. 그럼 나머지 30%는 여러분들이 시달리는 거예요. 100% 이양이 됐다. 주권 이양이 됐다. 자기 이임이 잘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양이 된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양이 된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힘들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대로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성리신앙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요 자기 형제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염려하지 마옵소서. 내가 오히려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그러면서 고백 한 말이 뭡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만세전에 이미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보냈다. 무등이에 빠진 것도, 내가 감옥살이 한 것도, 당신들한테 시달린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갖고 있는 고통과 한난과 아픔들을 여러분들 발로 차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그 고난의 의미가 주는 것, 그 아픔이 주는 것, 그 고통이 주는 것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일찍이 깨달은 다윗 왕은요, 역대상 29장 11절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2절에서는 부와 기가 주께서 말미암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부귀영화는 주께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 것도 사는 것도 흥하는 것도 망하는 것도 성하는 것도 쇠하는 것도 모든 생사화복이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과 아울러서 다윗이 나중에는 무슨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멘입니까?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헤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